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향해 달리는 여러분 곁에 오늘도 재생산 비타민 함께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승입니다. 향긋한 봄꽃의 향기가 온 주변에 가득해졌죠. 창문을 열면 금세라도 그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울 것 같은 4월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아름다운 꽃향기를 한아름 받게 된다면 정말 행복하시겠죠.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 상큼한 비타민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려고 하는데요. 자,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여시고 재생산 비타민으로 영혼의 에너지 충전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선정휘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정휘입니다. 재생산 비타민으로 오늘 만나게 뵙게 되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집사님. 혹시 요즘 새로 발간된 제자 재생산 비타민이라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예, 그럼요. 저희 뉴송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이나 목사님의 제자 재생산 훈련에 대한 여러 소개와 참가자분들의 간증과 목사님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제자 재생산 비타민의 내용으로 책의 내용과 훈련에 참가하셨던 성도님들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와우. 책으로 내용을 읽어도 좋지만 또 이렇게 방송으로 생생하게 책 안의 내용들을 방송의 이야기로 나눠주시면 더욱 생동감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라디오와 운전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재생산 비타민 첫 방송은요. 어떤 게스트가 나오셨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제자 재생산 비타민의 저자이시며 저희 뉴송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박인화 목사님을 첫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와우,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두 분 반갑고 또 지금 이 내용을 시청하는 여러분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은 그 책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궁금했던 질문을 한 가지 해도 될까요? 개인적인 질문을 하신다니까 제가 지금 막 긴장이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전에 팬데믹으로 교회가 락다운 됐을 때 가끔 목사님 사무실에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설교 영상을 보면 목사님 뒤에 토끼 미니어처가 장식품으로 있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펫으로 토끼에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니신가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코끼리는 평생에 건강한 암컷의 경우에 6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토끼는 얌전해 보이는 동물이지만 연간 13마리의 토끼를 낳고 토끼 평균 수명이 9년인데 계산해 보면 117마리의 새끼를 낳는 거죠. 저는 토끼처럼 교회가 계속적인 재생산을 하면 좋겠다라는 리마인더로 토끼를 제 서재에 두고 있습니다. 와, 그런 의미가 있으셨군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책을 갖고 있는데요. 비타민이라는 제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읽고 나면 왠지 건강해지고 또 힘이 솟아날 것만 같은 좋은 느낌이 있는데요. 제자 재생산 비타민이라는 책을 발간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으실까요? 네, 질문을 하시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이 내 몸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죠. 우리가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가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가 늘 듣는 말이긴 하지만 비타민, 즉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 삶 속에 좀 더 적용하자라는 그런 동기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 책을 시작하시면서 지나칠 수 없는 시작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목사님의 코로나의 충격도 있으셨을 텐데 혹시
그 시간의 심경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지요? 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어제 있었던 일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코비드-19의 강펀치를 맞고 휘청거리고 정신을 잃을 듯한 그런 상황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화가 땅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이런 위기라는 땅 밑에는 어떤 보화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재생산 그 대사명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라는 땅 밑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였군요. 그렇죠. 예. 네, 또 사실 제가 또 이 책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공황장애 극복 이야기가 무척 인상적이었는데 아직 책을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의 공황장애 극복 이야기를 조금만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더듬어 보면 2년 반 전에 언젠가부터 제 호흡이 곤란하고 답답하고 사람들을 늘 대하는 저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지고 피하고 싶은 그런 강한 저 내면의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외부적인 스트레스 또는 그 외에 유전으로도 기인되지만 제가 공황장애에 걸렸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 아내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제 평소에 긍정적인 성격을 보던 아내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그런 답답함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땅 밑에 숨기워진 보화를 파고 찾는 그런 전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와, 제가 목사님도 공황장애가 올 수 있구나라는 거 오늘 처음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공황장애에 대한 사모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안 주시는데도 그걸 사랑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사랑으로 제가 이해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저의 속사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병적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가 조금 답답하긴 했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무실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느 분께 들었는데요. 목사님 사무실 벽에 213 훈련의 각 챕터의 내용들이 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꼭 벽에도 이렇게 꼭 쓰셨어야 할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내 마음에 입력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모멘토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전직 보험 수사관이었던 레너드라는 사람이 한 범죄자에 의해서 아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람은 기억 상실증을 가지고 있었고 10분 이상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해친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메모 또 몸의 문신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을 찾아낸다는 아주 인상적인 영화의 내용인데 저도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 재생산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 눈에 바로 보이는 벽에 제자 재생산과 연결되는 213의 내용을 쓰고 매일 보면서 저 자신을 리마인드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저도 좀 중요한 일정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는 주로 핸드폰을 썼었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집안의 벽면을 좀 하나 활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도 그렇지만 사실 이 제자 재생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한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또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재생산 훈련을 주저하시는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자 재생산하고 생소한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움과 될까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내디고 첫 걸음을 내딘 결과 우리 뉴송 성도님들의 놀라운 반응과 순종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제자가 무엇인가, 특별히 제자 재생산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이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책을 꼼꼼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첫날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신 선종희 집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의 한 자락에 마음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으신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 힘으로 세상 전체를 바꿀 수야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재생산 비타민 지금까지 이지승이었습니다.